예,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섹션을 보면 이 편지에 대한 이 정황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력한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투르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바로 그 땅에 있는 중요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 오가는 가운데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지금은 갈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갈 수 없고 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된 후에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광대하다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이제 유효하다는 말은 효과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광대하다는 말 속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 전반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지금 이 복음의 영향력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건데 재밌게도 두 번째 하는 말은 뭔가 좀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우리가 바울의 다른 글에도 보지만 바울이 겪은 고난 중에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난의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당한 순환, 에베소에서 당한 수치, 그가 겪어내야만 했던 이제 사도로서의 온갖 정말 참기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그냥 한두 명 있는데 그냥 과장했다든지 아니면 뭐 큰 문제가 아니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 같은 사역자일 때 언제 있고 언제 떠난다라는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이유로 떠날 것을 결정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곳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싶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게도 바울은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 사역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남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전이 돼요. 제 자신에게.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던 전도를 하던 목회를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특별 직분을 갖고 있던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요 목회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3년 정도를 목회를 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참 이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남아 있어라 라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멋진 사역자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디모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랬어요.
언뜻 보면 디모데는 순종해서 갔고 아볼로는 순종하지 않아서 안 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혀 갈 뜻이 없다는 이 아볼로의 마음을 봤을 때 저희들 생각에 이 아볼로가 좀 믿음이 없었나? 이 아볼로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제가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세워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그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라는 곳은 바로 고린도가 있는, 고린도는 시고요. 아가야는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도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야는 큰 땅덩어리를 의미하고 그 안에 있는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있는 건데 아볼로가 바로 이 고린도로 가고자 했다고 써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이제 여기 그가 고린도를 갔다라는 사건은 지금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은 것처럼 고린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실제로 고린도를 가고 싶었고 그 볼모지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고 그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아볼로에게 당신도 한번 가면 어때? 이번에 다시 가면 어때? 이랬을 때 아볼로가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사양한 것이 절대로 그에게 용기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하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혀 나는 안 하겠어요 이러고 마치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왜 이때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아볼로가 가려고 안 했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추종하던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이름을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지은 그러한 이 네 가지의 이 일종의 이 파가 있었어요. 그 안에 이 굉장히 안타까운 좀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고린도라는 곳에. 왜냐하면 지금 말한 지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말 뭐 최고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들과 함께 아볼로가 이름을 올린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러한 고린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그토록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환영받고 할 수 있었지만 아볼로가 이 순간에 거부하는 거야. 안 가겠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볼로가 갈망이 전혀 없다라고 한 말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리더가 이 상황 속에 전략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이 상황은 내가 갔을 때 분명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아볼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볼로에 대한 다른 이제 어떤 첨가하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니까 그 외에 디모데 또 몇몇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말씀을 좀 나누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이 몇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서신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언급할 때 이름을 언급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네, 디모데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요. 여러 군데 또 에바브로디도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여기에 이처럼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 알아주라. 이 알아주란 말의 뉘앙스가 우리에게는 좀 약간 어떻게 들립니까? 그 사람 좀 알아줘야 돼. 그 사람 좀 높여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독려해가지고 박수 좀 쳐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 그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기에 알아주라라는 말은요 에피기네스코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recognize 다시 말해서 인정해주라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인정해서 사람들 앞에서 박수 쳐주고 당신 대단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come to knowledge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당신들이 알고 배우세요라는 의미예요. 알아주라는 것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너희도 좀 알고 배워라. 그런 의미에서의 알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좀 따라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정말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교회 안에는요 정말 믿음에 진지하고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꼭 눈에 크게 띄는 분들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제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경우에 굉장히 조용히 뒤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마치 고구마를 먹고 가슴이 막 답답한 것처럼 답답한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치 이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란 말이 막 가서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는 얘기가 아니라 살펴보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배워가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섬길까?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젊은 사역자요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에요. 영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품고 멘토해주고 이 디모데를 정말 자기의 사역을 함께 해갈 수 있는 동력자 또는 자기가 두고 온 곳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뭐 그 후임자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여기도 똑같이 썼잖아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라는 어떤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뭔가 소심하고 기질이 유한 사람 같아요. 또 착한 사람 같아요. 아주 한없이 착한 사람. 마음이 한없이 착해.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조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래 바울이.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았던 사람. 근데 그 내용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처럼 착하고 유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므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당신들에게 유약해 보이고 혹시라도 당신들에게 그 사람이 뭔가 좀 어려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 할 말은 뭐냐?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그도 나의 동력자다. 예. 나를 대하듯 그 사람을 대다오. 멸시하지 말고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평안히 상처받지 않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이 멸시하지 말라는 말을 한 걸 보니까 바울이 사실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아마 그래서 아볼로에게 좀 같이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워낙 터프한 교회라서 이 터프한 사람들 사이에 가서 디모데가 혹시 크게 상처받고 오진 않을까. 바울도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디모데 가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15절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이제 그의 가족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시가 있는 그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연수가 뭐 길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믿음을 지니고 살아왔던 앞서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이 성도를 섬긴다. 성도를 이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근데 이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아, 이게 디아코니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얘기를 할 때 성도가 해야 할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캐리그마 즉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 즉 국류를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세 번째는 디카이오마라 그랬죠. 뭐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공의롭게 행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디아코니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작정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내가 그걸 하겠다 작정한 거는 왜 작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 작정했다는 단어 자체는 어포인트 됐다라는 뜻이에요.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나라고 하는 사람 또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포인트가 된 사람인데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appointed themselves.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세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어포인트한 사람이다. 그건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외형적 컬링이 아니라 내면적 컬링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나는 평생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평가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박수를 쳐줬다, 또 어떨 때는 욕을 했다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람들, 성도들을 디아코니아하기로, 섬기기로 나는 스스로 어포인트했다, 작정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배워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귀하죠. 이와 같은 이제 헌신된 리더들을 이제 몇 명 더 나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나, 거기에 이제 이어서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다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이 그룹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랬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기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 비었다 또는 그 뭐죠? absent입니다. absent. 그러니까 absent했다는 말은 뭐죠?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학교를 빠져먹으면 이제 absent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absence, 너희의 빈자리,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분들의 그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눈이 있는 거죠. 어떤 눈이 있죠? 빈자리를 볼 수 있는 눈.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나 또는 뭐 어디든지 간에 여기는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제 쏠리기 쉬워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신나고. 근데 사실상 왜 빈자리가 있을까요? 이제 대체적인 이유는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일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recognize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찾아가서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벽을 세웠는데 벽의 한 부분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빈 자리, 그 갭을 채우는 것. 구약 선지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자리에 서줄 자, gap filler. 이 사람들을 좀 스터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비어 있는 곳에 채움을 실천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나.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니드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지혜가 아주 뭐 많고 은사도 많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은 많은데 섬기는 사람은 적었던 교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스테바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나오네요.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는 지금 이제 어딨냐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서 교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를. 지금은 에베소에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분을 어디서 또 만납니까? 로마에서 만나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로마에서 시작을 해서 추방당했을 때 고린도에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회복되었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분들은 가정교회 리더로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는 항상 복음에 참여하는 이 동기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분들은 마치 허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허브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전거 바퀴를 보시면요. 자전거 바퀴를 보시면 이제 밖에 이제 고무가 달려 있는 이 밖에 타이어, 이거는 이제 거기 그 부분을 이제 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동그란 림. 그러면 이제 그 림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간 딱 중간에 이 허브가 있고요. 허브가 있고 그 사이를 이제 스포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스포크는 철사 같은 두꺼운 철사 같은 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텐션을 가지면서 이 바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바퀴가 탄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의 제일 중요한 중심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을 허브라 그래요. 허브. 자, 이제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어디 가야 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어디 가야 교회다운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라델피아의 허브 교회는 기쁨의 교회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의 이 교회가 또는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모든 힘을 받쳐주고 있는, 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주는 그러한 곳을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 여러분 그 허브 시티가 있죠. 허브 시티. 허브 시티는 뭐냐면은 모든 교통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허브 시티가 어디죠? 미국에? 예전에는 뭐 시카고 이런 데가 이제 허브 시티였어요. 왜냐면 중심이고 제일 큰 도시고. 근데 시카고는 문제가 뭐냐면 일기가 이게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매번 딜레이되고 캔슬되고 난리가 나니까 요새는 허브 시티가 어디가 됐습니까? 아틀란타 조지아, 그 다음에 달라스 텍사스가 허브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다 갈아타는 거예요. 모든 항로는 아틀란타.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는 에어포트가 뭐죠? 아틀란타의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허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허브가 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가나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무게가 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챌린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전한 믿음의 디모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섬기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섬김의 은혜를 베푸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영적인 허브가 되어주는 사람.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뭐 직분자도 세우고 이번에 장로님들도 또 피택하고 하지만 그것은 장로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 업무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되게 중요한 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꼭 그거와 이것이 동일하진 않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포지셔널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포지셔널 리더십을 훨씬 더 능가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힘들고 골치 아프고 빡빡하고 정말 속 터지도록 가슴 답답한 이 교회 안에서 앞뒤로 오가며 사역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바울이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더 주께서 귀히 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